부산에 살았거든요. 마산에 작은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저하고 저 막내 삼촌이 계신데 오천하제죠. 정확하게는 오천하제인데 무릎 꿇어놓고 무릎 꿇어놓고 박씨 집안 족보를 펼쳐놓고 읽으래요. 족보를 펼쳐놓고 읽으래. 어? 영문도 모르고 이제 읽는 거죠. 왜 읽었냐면 이 할아버지가 글을 몰라요. 글을 몰라. 그러니까 두 사람을 앉혀놓고 무릎 꿇혀놓고 이제 읽으래. 읽으면 아냐고. 본인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읽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다 몰라. 그냥 그런 데 읽는 거죠.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읽었거든요. 이렇게 족보가 세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로도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따라 읽었는데 오늘 이 족보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조상으로부터 쭉 이렇게 자손을 이야기하는 게 있고 자손에서부터 조상을 쭉 올라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어떻게 되죠? 쭉 아래로 내려오죠. 그죠? 물론 그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지만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 거꾸로 됩니다. 그죠? 쭉 위로 끝까지 올라와가지고 맨 밑에 맨 아래에 그 어디까지 이르냐면 하나님까지 이르게 되죠.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십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고 누가복음은 밑에서부터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누구 이렇게 올라가서 맨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족보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도 이 족보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아래로 쭉 나와요. 그래서 반복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반복이 됩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반복이 되는데 처음에는 쭉 아래로 시작을 합니다. 아래로 시작을 해요. 근데 나중에 가시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장점은 그렇게 기술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는 거고, 그래서 이 아래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고요. 위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위에서 누가 배치되어 있는지를 빨리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 조상들을 그리고 빨리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대부분 누구와 연관이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론과 모세와 그 다음에 찬송을 맡은 직분자들과 그 다음에 그 일들에 관련해서 쭉 이름이 나열되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역대상은 뭘 소중하게 여기냐면 제사 직분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 포로를 가보니 제일 못하는 게 뭐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잡혀가서 밥을 먹을 수는 있어요. 일을 하고. 그죠?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되죠? 예배가 안 돼요.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가서 일해. 그러면 원래 이 사람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날 해지는 날까지는 일하면 안 되거든요. 잘 아시는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는 십계명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읽었지만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게 맞냐 틀리냐 이거로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안식일이죠. 그런데 잡혀갔어요. 그날 잡혀갔다고. 그럼 그날에 내가 종이 돼 노예가 됐잖아요. 그럼 그날의 주인이 나에게 너 토요일 날 가서 일해. 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원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했는데 잡혀갔으니 나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지. 안 맞으려면 해야지. 그죠? 나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물론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그런 사람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잡혀가는 사람들이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없나요?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노예인데? 내가 잡혀갔는데? 그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게 강제 합병이 되고 일본에 끌려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탄광촌이나 이런 쪽에서 막 이렇게 일을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 제삿날인데 제사 좀 지내겠습니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종이니까. 7, 80년밖에 되지 않은 이 세월에도 그것이 통하지 않는데 2000년이 아니라 지금 2500년이 넘어가는 이 세월에 나의 권리, 안식일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 네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그래 내가 몰랐다. 네가 안식일 지켜라. 너희 하나님을 잘 예배해라. 어지간히 그렇게 도와주겠습니다. 그죠?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까?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포로로 끌려가 보니, 그러니까 내가 죄의 종이 되어 보니 이 죄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나를 즐거워하는 곳으로 끌고 가버리는데,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가버리는데, 그리 갔다 와 보니 탕자처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왜 나는 여기서 쥐업 열매도 못 먹고 사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역대상하는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6장이 관련해서 레위의 아들들은 이러하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레위의 아들들은 이렇다. 게르손과 그핫과 무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이제 하냐면 아론과 모세와 미디암을 등장시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사람, 그죠? 영도자였고 인도자였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죠. 미디암은 물론 오빠한테 한번 덤벼들었지만 미디암은 최초의 선지자로서 그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시면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이해하는데 아론의 두 아들이 첫째 나답과 둘째 아비우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유 잘 아시죠? 죽어요. 왜 죽죠? 하나님께 불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불을 드림으로 두 아들이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이 그 두 아들을 삼켰어요. 맞죠? 기억나시죠? 삼켜버립니다. 삼키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해요. 아론은 두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두 아들이 원래는 존귀한 직분이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존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아들에게 교육했을 거 아니에요.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삼촌이 모세가 인도자인데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싹 무시하고 어떻게 했죠? 분향단에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이 그 두 아들을 삼켜버립니다. 나답과 아비오가 한날 한시에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을 하죠. 절대 슬퍼하지 마라. 마음이 쿵쾅쿵쾅하죠. 마음이 쿵쾅쿵쾅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합니까? 예배가 중요하다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예배에 있다고.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운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배에 있다고.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론의 직무를 이어받은 사람이 엘르아살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 아들은 죽었으니까 엘르아살에게 가요. 엘르아살에게 그 모든 것이 위임되어지는 거죠. 그때에 또 4장에 보면은 엘르아살이 비느하스를 낳습니다. 4절에 보면 다른 나라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탕한 짓을 할 때 비느하스가 그 창을 꽂아서
이방 여인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배를 뚫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죠. 잘 아시죠? 그래서 비느하스의 그 열정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니까. 이방인과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어집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기 때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시킵니다. 철저히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쭉 5절, 6절, 10절까지 쭉 나왔는데 10절에 보시면 이 아사라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직분. 저의 직분이 있고 여러분의 직분이 있잖아요. 그죠? 또한 이 아이들이 자라서 또 어떠한 직분을 맡고 살아가겠지만 예배 안에서 직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 아들도 이게 뭐 제비 뽑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전수되어지는 겁니다. 전수되어지는 건데 그 전수되어지는 것에 이 두 아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죠.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뭔가 성도의 직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회자적인 직분도 있고 또 교회를 다스리는 여러 가지 직분도 있겠지만 성도로서의 직분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성전과 제사장을 계속 언급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제 13절에 보시면 이제 힐기야를 낳는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제 쭉 아론의 자손이 쭉 나오다가 13절에 가 보시면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를 낳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 힐기야가 누구냐면 요시야 기억나세요? 요시야 왕 기억나시나요? 온 나라의 우상 천지를 개혁했던 히스기야와 더불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열정을 내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왕을 등극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이 히기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냐면 요시야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세워가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을 또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레위의 아들들이 나눠지면서 25절에 가보시면 엘가나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엘가나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 기억나시죠? 엘가나와 한나가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날은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대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야, 여인이여 술을 좀 그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얼중얼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술이 취한 줄 알고 술을 좀 그만 먹어라, 독주를 금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한나가 하는 말이 대제사장님, 제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제가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읍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죠? 네가 영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 아들을 한나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하나님께 바쳐버려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수발을 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 사무엘이 장성하여서 선지자로서
나중에는 사울 왕도 세우고 다윗 왕도 세우는 사람이 되죠. 그죠? 다윗 왕도 세우게 됩니다. 그 엘가나를 조명합니다. 6장에서 등장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되어졌고 왕정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를, 왕권 체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엘가나를 통해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엘가나의 두 아들도 부정을 저질렀고, 그죠? 아주 못된 짓을 했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 아들들 둘도 돈을 받고 재판을 굳게 했습니다. 돈을 받고 재판을 뒤집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돈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졌죠?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 시발점이 누굽니까? 사무엘 아들들이에요. 아버지는 이렇게 훌륭한데 자식들은 그렇게 엉망입니다. 그죠? 엘리의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그 두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성전에서의 문제였던 거죠. 성전에서의 문제였던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그 직분을, 성막에서 살아가는 이 직분을 얼마나 고귀한 것인데 우리가 잘못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하는 직분자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이것을 이렇게 가슴 깊이 새겨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쫓겨가면, 내가 죄의 종에게 팔려가면, 아니면 저 나라로 내가 가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떠나버리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떠나버리면 저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내 재미를 위한 삶밖에 안 되는 거죠. 인간의 모든 사유가 멈춰져 버려요. 사유란, 생각이란, 마음이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선을 행할까에 대한 생각을 꾸준히 늘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재미를 계속 추구하다 보면 이게 악한 건지 이게 선한 건지 구분도 되어지지도 않고요. 그죠? 이게 부활의 삶인지 이게 어떤 삶인지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모든 인간은 선을 확대시키는 과정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자기의 선을 확대시키는 것, 이것을 사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유한다. 좋아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1절부터는 이제 다윗이 등장하면서 성전에서 찬송을 하는 사람들을 직분을 주기 시작합니다. 찬송하는 직분을 다윗이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뭐 여두둔, 뭐 어떤 식구에 맞춰서 불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다윗 시대에 이것이 완전히 이렇게 정리되어지는 거죠. 물론 오늘날까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인가라고 질문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죠. 이유는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그 칼에 너무나 많은 피가 묻어 있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의 모든 제목을 자기 아들의 솔로몬에게 맡겨두고 뿐만 아니라 시편을 지어서, 수많은 시편을 지어서 거기에 찬송하는 자들의 직분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다윗은 싸움을 잘하는, 전쟁에 유능한 왕과 장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축복을 받았는가? 라는 질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살기를 원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여기는. 그죠? 사무엘상을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할 때는 어떻게 나가죠? 네가 우리 하나님을 욕을 해?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창과 방패를 믿고 나오지만,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조명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다윗을 어떻게 조명하냐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사람들을 직분을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사람에게는 말을 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사람이 왜 복 받았는가? 싸움 잘해서? 신앙이 돈독해서? 맞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이 사람이 마음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을 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성전에서 찬양하라고 성가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성가대가 1시간 하고 땡이 아니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한 10분 찬양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음률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장단을 맞춘 거죠. 맞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로서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맡은 사람들은 그 맡은 사람 자신의 맡은 것만큼 열심히 자신의 일들을 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8절에 보시면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다. 그 책임을 가지고 맡았다.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그죠? 맡았다. 싫으나 좋으나 맡았다가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로서 이 일을 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우리에게 부르셨다면 그 섬기는 일에 맡은 자는 뭐 하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충성하라고. 이 충성은 맹목적으로 엎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삼아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고 계속해서 등장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잡혀가 보니 밥도 안 줘도 되고 물도 안 줘도 되고 뭐 때려도 상관없는데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밥을 조금 줘도 괜찮고 수박 조금 먹어도 괜찮은데 10시간, 12시간 노동해도 괜찮은데 돈 안 줘도 되는데 진짜 원했던 게 뭐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는 성전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분향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아니하고 그죠?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언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그 십계명을 원래는 그렇게 지키고 살았어야 했는데 내가 저기 가보니 포로로 잡혀가 보니 이 10가지가 너무 쉬운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우상 만들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 그죠? 안식일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살인, 간음, 도둑질 안 하는 것, 이 모든 10가지 계명이 잡혀가 보니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잡혀간 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 막 먹거든요. 짱고기, 고등 할 것 없이 다 먹는단 말이에요. 자꾸 내보고 먹으라 그럴 거 아니에요. 돼지고기 먹으라고 막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주인이. 그죠? 맛있다, 먹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종교적 전통도 모르고 맛있다, 먹어봐라. 이렇게. 음식이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니 이 땅을 바라보니 이거는 너무나 쉬운 계명이었던 거죠. 이 십계명은 너무나 쉬웠던 계명이었던 거예요. 잘 깨달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예배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직분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예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다윗처럼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한다면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진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 그러한 자신,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의 사업체, 직장,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함부로 불을 잘못 들여서 그 불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그죠? 재판을 굳게 하지 않도록. 성전에서 쓰일 물건을 먼저 먹거나 뭐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먼저 드리도록. 그러나 이것이 안 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황폐하게 하셨는데 그 이 황폐한 땅에서 쫓겨가서 보니 이 십계명이 너무나 쉽더란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특별히 우리 아이들, 우리 젊은 아이들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해서 아예 못 드리게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맨날 TV만 보고 놀아. 게임하고 놀아. 절대 교회 근처 오지 마.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 군대 귀신이라고 있어요. 군대 귀신. 안에 그 귀신 군대가 들어가서 쇠사슬도 다 끊어버릴 만큼의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 무덤가에 사는 사람처럼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면.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질서들이 다 무너져서 회복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내몰려 버립니다. 물론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서 다시 만나게 되고 다시 회개하면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굳이 그럴 것까지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굳이 그럴 것까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 둘째 아들, 저 유산을 다 들고 가가지고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간 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뭐라 그러죠? 나한테는 염소새끼라도 안 주더만 저 재산 다 창녀들하고 다 망해먹은 저놈은 어떻게 소까지 잡아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아버지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다 너 거 아니냐? 그 큰아들은 아비 곁을 안 떠났어요. 그게 복이라고 빨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 큰아들은 그 회개는 안 해도 돼.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회개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시킨 대로 다 했으니까. 밭에 일하러 가라. 해라. 맨날 갔어요. 아버지 곁에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너 거 아니냐. 그 아들은 안 떠났어요. 둘째 아들은요. 죽었다가 살아왔으니까 잔치를 해주는 거고요. 죽었다가 살아왔으니까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죽었다 살은 게 아니라 늘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가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분 곁에 있는 것. 그것이 복 중에 제일 큰 복입니다. 빨리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라는 것. 태어날 때부터 그것이 있다라는 것. 세월이 지나 돌아왔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저와 여러분 잘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또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